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20번과 21번에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음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그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 말한다. 여기에 그 영의 체휼하심과 도우심과 간구하심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무슨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 목적은 28절부터 30절에서 발견된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며 28절 말씀을 시작한다. 이것은 이 구절과 앞 구절을 잇는 말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29절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로 천당에 가게 하거나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주기 위해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이 운명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정해진 것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런 운명을 정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미리 정한 운명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대량 생사품이다. 그리스도는 본이요 모형이요 견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맏아들 안에 넣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그 모형을 본받을 것이다. 자매들은 과자를 만들 때 가루 반죽을 틀 속에 넣는다. 그 가루 반죽이 틀 속에 넣어질 때 그들의 모형과 형상이 된다. 그뿐 아니라 그 가루 반죽은 그 모양이 변하지 않는 과자로 되기 위해 구워져야 한다. 만일 그 가루 반죽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외칠 것이다. 자매여 나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나는 견디지 못하겠어요. 제발 손 좀 놓으세요. 그러나 그 자매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만일 내가 손을 놓으면 너는 어떻게 이 모형의 모양대로 되겠니? 가루 반죽아, 너는 그 틀의 모양이 된 다음에 오븐 속에 넣어져야 한다. 너는 압력의 고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뿐 아니라 구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너는 압력과 뜨거운 열을 체험한 후 영원히 그 모양이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원형이요 견본이요 모형이며 우리는 가루 반죽 덩어리들이다. 우리는 모두 그 모형 안에 넣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물러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운명 지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 그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독생자였을 때에는 혼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많은 형제들이 될 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셨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독생자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된다. 그분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아들들로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많은 형제들로 세워진다. 많은 형제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라를 가질 수 없고, 많은 형제들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몸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몸의 생활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몸의 생활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내시는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30절은 또다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으니 라고 말한다. 우리는 영원 안에서 미리 운명 지어졌으며 시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을 체험하도록 우리의 환경과 사정과 상황을 배열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타고난 관념에 따라 온 땅은 고난들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역경을 당한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타고난 관념이다. 우리는 그런 관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린 아이가 아닌 장성한 아들들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계속 그분이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머무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로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고 법적인 후사들이 되게 하기 위해 완전히 성숙되게 하신다. 그 목적은 우리로 이 우주 가운데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한 아들의 명분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성장이 내적 영양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내적 영양분은 외적 환경과 조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느낌을 볼 때 대부분의 외적 환경은 달갑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외적 환경이 우리에게 고난이 된다. 내 말은 외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좋지만 당신의 느낌에는 좋지 않게 보일지 모른다. 때때로 부모는 자녀들의 느낌에 적극적인 일이 아닌 것을 그 자녀들에게 한다. 그때 자녀들은 소리 지르고 울며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자녀들의 눈물에 속지 않는다. 젊은 어머니들 중에는 아이들의 울음에 속아서 귀여운 아이들의 울음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도 있다. 울음으로 부모를 속이는 것은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내 울음에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환경, 곧 너에게 최선의 환경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다. 너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이 너를 위해 얼마나 좋은가를 알고 있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이 우리를 다루신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의 배열 아래에 있다. 그분은 그 무엇도 잘못하실 수 없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느낌에는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훌륭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주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배열을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20세기에 태어난 것이 당신이 정한 것이었는가? 당신이 어떤 가족에서 출생하여 어떤 부모를 갖고 어떤
형제 자매들을 가질 것인가를 계획한 사람이 당신이었는가? 당신의 얼굴 모양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었는가? 당신은 이런 일들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 당신의 출생지를 정하고 당신의 얼굴 모습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미리 운명 지으셨으며 우리로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장소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가를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관 아래에 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우리의 느낌에는 우리의 환경이 고난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비하신 축복이다. 생명의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다 알맞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체험할 때 그것들을 부인하고 사탄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것은 나에게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배이다. 이것은 나를 완전한 아들의 명분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축복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장 요소들을 제공하는 합당한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달갑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그것이 성장을 위해 우리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1. 그 영의 내적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탄식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탄식하는 동안 그 영은 당신과 함께 탄식한다. 나는 젊어서 이 부분의 말씀을 대했을 때 나는 그 영의 탄식 소리를 결코 들은 적이 없다. 언제 그분이 나를 위해 탄식했는가? 라고 말했다. 결국 나는 로마서의 이 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영도 또한 이렇게 함을 발견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때 그 영도 또한 외친다. 당신의 영이 당신 안에서 증거할 때 그 영도 또한 증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탄식할 때 그 영도 탄식한다. 우리는 왜 탄식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마치 성령이 당신에게 할 말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당신이 모르고 있으며 성령도 이와 같이 모르고 있는 듯하다. 당신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며 그 영도 또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 영은 당신과 같은 모양으로 기도한다. 당신이 탄식하고 그분도 탄식한다. 당신은 거의 목적 없이 탄식하지만 그 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과 함께 탄식한다. 당신은 이 목적을 말할 수 없으나 그 영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이 그것을 말한다 해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영은 할 말을 주지 않는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은 무엇인가? 성령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갖추고 본받게 하려고 당신과 함께 탄식한다. 이것이 목적이다. 많은 성도들이 역경을 당할 때 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구원받은 당신까지도 벌써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왜 당신에게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탄식하는 그 영이 그런 일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목적을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하나님을 따라
기도한다. 그리스도는 모형이요. 그 영은 당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로 인해 당신이 그 모형과 마다들의 형상 안에서 모형을 갖추도록 기도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단식할 뿐 아니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 나는 내 사역에서 이것을 여러 번 체험했다. 나는 주님을 몹시 사랑한 어떤 형제의 경우를 기억한다. 그러나 그 형제의 성격은 아주 이상해서 아무도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 주여, 여기에 가능성 많은 한 소중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주여, 그 형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이상한 성격을 참을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이것을 돌보시옵소서. 당신은 우리 형제의 상황을 아십니다. 라고 기도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단지 주여, 당신이 이 문제를 돌보시옵소서. 주여, 당신은 우리 형제의 상황을 아십니다. 라고 말했다. 얼마 후에 그 형제는 병들게 되었고 슬퍼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는 즉시 아내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를 방문하여 교통해 주기를 요청하라고 했다. 우리는 갔다. 그 형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나의 상황을 아십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성령처럼 우리는 깊은 속에서 왜 그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그 형제와 같은 모양으로 오 형제여,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요? 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그 형제가 우리에게 그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단지 오 주 예수여, 왜 이런 일이 우리 형제에게 발생했습니까? 라고 말했다. 우리는 깊은 속에서 그 이유를 알았지만 우리는 단지 주여,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 형제도 가장 좋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말에 마음 상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기도를 그 형제는 한 면으로 이해했으며 우리는 다른 면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속으로 주여, 당신은 최선을 다하여 그 형제를 다루시고 그 형제를 굴복시키시고 그 형제를 불태우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는 그러한 목적, 곧 그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따라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형제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으며 그 질병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 그 형제는 몹시 괴로웠으므로 그 아내에게 우리를 또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가서 그 형제에게 오 형제여, 왜 이런 질병이 그렇게 오래 계속됩니까? 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우리 속에서는 분명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형제가 우리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을 때 우리는 단지 오 주여, 우리는 지금도 당신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 얼마가 지나서 그 형제의 상황은 달라졌다. 첫째로 그 형제는 어느 정도 그의 성격에서 벗어났고 그런 후에 질병에서 치료되었다. 결국 그 형제는 할렐루야, 이제 나는 압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다. 왜 그 형은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가?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고 본받게 하기 위해 탄식한다. 생명의 성화에 대해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성화에 따르는 것은 형상을 본받음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곳으로 적셔져야 될 뿐 아니라 모양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분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적셔질지 모르지만 본받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 성화는 어떤 고난을 요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받음은 고난을 필요로 한다. 성화에 있어서는 모형이 없이 성분상의 변화가 있지만 본받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모형이 있다. 이 모형을 따라 압박이 있고 모형을 만드는 것이 있고 모양을 만드는 것이 있고 물과 반죽하는 것이 있고 불에 태워지는 것이 있다. 만일 그 희고 고운 가루 반죽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어떠한 고난인가? 당신은 나를 다른 것들과 함께 섞고 누르고 힘주어 나를 태우기 위해 오븐 속에 넣습니까? 요리하는 전 과정이 고난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 모형 안에서 모양을 갖출 수 없다. 두 번째, 외적으로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서 언급된 과정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탄식하며 강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영이 탄식하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협력하게 한다. 그 영의 강구함을 말하는 26절과 27절 다음에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말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함으로써 이 강구에 응답하신다. 모든 것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권 있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안배하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머리털이 필요한가를 알고 계시며 당신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 알맞게 자녀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필요한지 말썽을 부리는 자녀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아들이 필요한지 딸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로 협력하게 한다. 마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 같다. 아내에 대하여는 남편이 희생물이고 남편에 대하여는 아내가 희생물이다.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가 희생물이고 부모에 대하여는 자녀가 희생물이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뿐이다. 나는 주님께 주여 당신은 왜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십니까? 라고 말했다. 나에게는 나와 함께 봉사하는 모든 형제들과 모든 교회들까지 나에게 희생물이 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을 받을 때 나는 더 고통을 받는다. 아내가 손해를 볼 때 남편이 더 괴로워하며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 때 부모가 더 고통을 받는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로 협력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로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 안에 완전히 있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로 협력하게 함으로써 계획하고 모양을 이루고 이를 수행하신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그분은 모양을 갖추어 간다. 우리는 모두 위로를 받아야 한다. 만일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있다면 그 좋은 아내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라. 만일 당신에게 어려운 아내가 있다면 그 어려운 아내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라.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있든 어려운 아내가 있든 좋은 남편이 있든 어려운 남편이 있든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있든 말썽을 부리는 자녀가 있든 당신은 위로를 받아야 한다. 당신은 주님께 주여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했지만 당신은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실수들까지도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실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당신의 새끼손가락을 움직여 상황을 바꾸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모든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 아버지께 고난을 주시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신령해지지 말라.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대신 당신은 아버지여 나를 시험에 건져내소서. 모든 형태의 고난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소서. 모든 분요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올 때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아버지여 이것들에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합당한 태도이다. 고난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들이 당신에게서 떠나가기를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실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것을 거두어 가소서. 나를 당신의 임재 가운데 두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떠나가게 하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라.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로 그분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닥쳐온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형상을 본받음이 우리가 영원롭게 되기 위한 준비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